성령 기도의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겠죠. 예, 이 땅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었지만 이 구원의 이 영역 속에 이기는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했죠. 왜? 성령님은 권능이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자신의 능력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게 주님이 필요하구나. 내게 성령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구나. 근데 이 땅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열심히 하다가 뭐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오히려 막 교회를 섬기면서도 막 입에서 욕이 나와요. 왜? 너무 힘드니까. 도대체 그걸 왜 그러지? 그게 맞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그러지 않았고 사도들이 그러지 않았고 또 지금까지 수많은 위대한 위인들이 그러지 않았죠. 근데 나는 왜 그러지? 그걸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어떤 광야인 거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깨닫는 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이 엄청난 세상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성경을 자꾸 이겼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절대로 우리 자신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죠.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이렇게 합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적인 구조가, 교회 구조가. 주님이 이기셨고 성령이 이기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결코 우리로 하여금 네 혼자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어떤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도 오늘 잠시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가 세상의 중요한 뉴스들을 우리가 보고 놓치지 않고 또 영적 관점에서 해석하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정말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뉴스를 보고. 시각 장애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시각 장애인도 이제 볼 수 있는 기술이 나왔고 그것이 지금 규제 승인 대기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력을 잃었어도 완전히 잃었어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제가 의심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럴까? 진짜로 그럴까? 이 기술이 있으면 진짜 앞을 못 보는데 볼 수가 있을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걸 연결하지? 이게 이제 뉴럴링크에 저희 막 뇌에다 뭘 칩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움직이고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뉴럴링크 이런 어떤 칩대 머리에 칩을 심고 막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시력을 잃었는데도 앞을 볼 수 있는 장치가 이제 전 나온대요. 참 이렇게 기대가 되고 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군 뉴스입니까? 이런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시력을 잃어서도 앞을 보게 해준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거. 이런 기술들은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현대차는 뭐 한 대도 노조가 뭐 안 된다 그렇지만, 테슬라가 요즘에 이렇게 이제 그 전기차를 생산했잖아요. 요즘에 신모델인데 옛날 모델은 또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옛날 모델인 S와 X 생산을 접고 거기서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뭐 만든다는 거예요? 로봇 만든대요. 그러면은 로봇 생산량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엄청 늘어나겠죠. 그래서 아마 이 이제 신모델, 전기차 신모델 말고 이제 나머지는 다 공장을 휴머노이드로, 지금 옵티머스적인 옵티머스, 그거를 더 많이 생산하는 구조로 이렇게 가고, 그래서 AI하고 휴머노이드, 거기에 아마 또 테슬라가 또 집중을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뭐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현대차는 노조가 한 대도 안 된다고 말을 이렇게 하는데 뭐 봐야 되겠죠. 아마존이 제가 지난번에도 AI 때문에 해고를 엄청 했는데요. 이번에 또 몇 명 해요? 16,000명을 또 해요. 그래서 30년 역사상 최대 규모로 3개월간 몇 명을 해고요? 3만 명을. 여러분 이게 이 AI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생산도 AI가 하고 상담도 AI가 하고 정말 시대가요 완전히 진짜 이 앞으로 2006년도부터 30년 그 사이에 AI가 적용이 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가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라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거야. 30년 역사상 이 단기간에
정말 더 이제 여기서 3개월이라고 그랬죠. 더 놀라운 이야기 또 한번 해볼까요? 네, 팔란티어라는 거 기업 모르는 사람 없죠. 너무나도 유명한 기업이고 미국의 어떤 군사 기술이라든가 이런 핵심을 다루는 팔란티어의 CEO 그렇죠? 여기서 말해요. 이분이 말하는 거죠. 5년 전에는 1년 걸렸던 일이 지금 AI 이야기 앞에서 AI 이야기요. 1년 걸렸던 일이 5년 전에는 1년 걸렸던 일이 이제는 얼마 걸린다? 일주일 걸린다. 막 이분은 한 머리가 좋은지 막 그 이야기 그 번역된 걸 보는데도 막 엄청나게 막 복잡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엄청나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셔요. 지금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도 이제 들은 이야기가 그 1년 걸린 일이 지금 일주일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해요. 이것이 이런 변화들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또 매우 어떻게 빠르게 덮칠 거라는 거. 쉽게 말해 일주일도 그것도 좁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빨리 지금 돌아갈 거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향후 몇 년? 향후 몇 년 안에? 3년 안에.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그 가치들이 있잖아요. 시장 가치의 진실이 여실히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크고 작은 온갖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이 AI가 이렇게 되면서 세상이 3년 안에 엄청나게 많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바뀔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아주 짧고 아주 빠르게 올 거다. 왜? 이분은 다 그런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아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옛날처럼요 느긋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뜨뜻미들지근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면 주님이 오실 시간도 빨라진다 안 빨라진다? 교회에게 빨라진다는 이야기를 이게 이 메시지가 뭐냐면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이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막 느슨하게 해서 몇 년 걸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일주일 만에 돼버린다는 거, 한 달 만에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 많은 일들이 막 한 달 단위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계에. 근데 과학기술계에도 이런 게서 이런 엄청 변화가 있는데 그거 자세히 보면서 그렇지 세상은 빨리 돌아갈 것 같네. 그럼 뭔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진짜 아주 가까웠다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세상이 빠른 것만큼 주님이 더 빨리 오지 이렇게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시간을 이렇게 요즘에 머스크는 5년 안에 세상이 완전 바뀔 거라는 이야기하고 여기는 또 3년이라고 이야기해요. 더 짧게 말해.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상자가 몇 명에 육박해요? 200만 명.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큰 사상자가 난 게 없죠. 러시아가 많을까요? 우크라이나가 많을까요? 네, 러시아가 훨씬 많습니다. 120만 명. 우크라이나는 60만 명. 거기에 이제 사망자는 32만 명.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10만에서 13만 정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고 있고 지금도 죽고 있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왜 이렇게 끝나지 않지?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네.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 근데 어쨌든 사상 최악의 지금 사상자가 나고 있는 이 전쟁입니다. 빨리 끝내야 되겠죠. 정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끝나지가 이렇게 않고 있는 이 모습은 또 뭔가. 중국에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장유사 제2인자입니다. 군대 제2인자가 갑자기 실각이 됐어요. 근데 이유들이 뭐예요? 다 허구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이야기 뉴스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근데 지금 뉴스는 뭐냐면 시진핑이 그렇게 했는데 이게 군대가 거의 다 장유사 쪽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 군대 거의 2인자를 없앤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 여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을 거냐고 상당수가. 이 사람들이 지금 반기를 들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약화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지금 던져지고 이렇게 해서 왜? 상당수가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지라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좀 중국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감지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중국 보도
좀 심도 있게 하는 데서는 이 장유사 사건이 뭐예요? 본질은 뭐다? 권력투쟁이다. 권력투쟁. 그게 뭐예요? 시진핑하고 장유사하고 이렇게 권력투쟁 이렇게 냈죠. 거기에 이제 그 원로들이 있죠. 원로들은 중심이 아주 있고 거기에 탑이 지금 시진핑이고 그 다음에 장유사 그런 개념이 없고 장유사가 이제 많이 권력을 더 갖게 되었었는데 이번에 또 친 거죠. 막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그 다음에 파키스탄. 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폭탄테러를 일으켜가지고 사람 7명이 죽고 25명이 부상했지만 여긴 또 심각하게 다친 사람이 이렇게 많고. 뭐 이제 누가 했을까라는 파키스탄 탈레반이 했을 거라고 그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집에서 지금 친정부 성향의 지역 지도자가 자택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와가지고 폭탄으로 터트린 거예요. 사람 죽고 결혼식장이 쑥대밭이 이렇게 된 거죠. 야,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해도 이렇게 서로 싸울 일이 있어서 싸우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그 결혼식장에 와서도 폭탄 테러를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뭐 자기에게 뭐가 이게 되는가? 뭐 그렇게 가르치니까 폭탄 조끼 입고 뭐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세뇌돼 가지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왜 이렇게 상식이 없어지고 이렇게 할까? 이거 보면서 참 그렇다. 정말 이렇게 다들 기뻐가지고 다 알고 왔는데 갑자기 지옥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어버리고.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뉴스. 정말 이제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인질이 귀환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까지 251명이 다 귀환을 이렇게 했고 이제 전쟁 1단계가 그야말로 종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 평화위원회 막 이야기 하잖아요. 트럼프와 이렇게 그 평화위원회 유엔에서도 이제 승인 받고 그래서 정말 이제 1단계가 됐어요. 여기서 하마스가 돌려줬을까요? 이스라엘이 찾았을까요? 하마스가 돌려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찾아 해가지고 마침내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다 확인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데려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전환점이 이렇게 온 거죠. 그동안 이제 하마스도 이런 인질을 가지고 이렇게 무기를 삼았는데 지금 그것도 이제 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단계 끝났으니까 2단계가 어떻게 갈지 이스라엘 한번 볼 필요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이란 반정부 시위 요즘에 뭐 지금 3,000명대, 5,000명대 하다가 지금 몇 명까지 왔어요? 사상자가 3만 명까지도 왔다. 이야기까지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왜 타임지에서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 이란 보건당국 고위 관계자 증언이에요. 그 내부 증언이에요. 그래서 3만 명까지도 가능하다. 이야기, 뭐 더 많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에 시위자를 너무 많이 죽이면 이게 친다고 전에 말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사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항모 전단을 지금 미국에서 주변에서 다 지금 보내가지고 다 가 있는 상태죠. 가 있는 상태고 이건 이제 이스라엘 신문에서 가져온 건데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지금 향하고 이렇게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을 공격할 것이 이제 확실시 되고 있죠. 확실시 되고 있어요. 왜? 협상이 이제 뭐요? 끝났다. 계속해서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계속 결렬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 터키에서 한번 만나는 것이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협상은 원하는 대로 핵 포기하고 막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협상이 끝난 거, 그래서 이란 타격도 이미 다 목표가 정해졌고, 그래서 이란이 뭐 가만히 있습니까? 테라브 쫓아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미국 국방장관이 다 준비됐다. 그래서 명령만 내리면 이제 치는 거죠. 이 타겟도 다 정해졌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게 뭐 큰 변수가 없으면 이란을 이렇게 치지 않을까. 이제 그 베네수엘라는 그냥 그 사람이 뭐요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핀셋 한 사람만 뽑아낸 거고. 근데 여긴 또 틀리죠. 완전히 틀립니다. 여기 또 틀려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치고 끝날 일이 아니죠. 왜? 쳐도 그 이후의 일도 복잡한 거고.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쳐도 거의 그냥 완전히 파괴하는 형태로. 그래서 힘을 어디다 실어줘요? 시위대에다 실어주고, 그래서 시위대가 이제 또 막 점령하고, 여기저기. 그런 식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제일 좋긴 한데, 어쨌든, 보십시다.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핵심 시설들은 웬만한 데는 다 치겠죠. 왜? 전에도 쳤잖아요. 이란 핵시설을 쳤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완벽하게 뭐 안 됐다는 말도 있고, 또 다른 데서 보관했다는 말도 있고, 그 플루토늄 60%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죠? 그것까지 어떻게든 최대한 파괴를 하려고 하겠죠. 다시 못하도록. 뭐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미 다 준비가 된 것 같은 이 상황.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FBI가 어디를 털었어요? 선관위를 털었어요. 계속해서 트럼프는 부정선거. 거기에 핵심 지역이 어디예요? 조지아주, 아틀란타가 있는, 아틀란타 수도죠. 그 조지아의 풀턴 카운티. 여기가 이제 제일 그 투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조작이 되는 거거든요. 딴 데 소수소리는 말고 여기서 조작이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이번에 털어가지고 몇 박스를 가져왔어요? 700박스를. 거기에 있는 뭐요? 큰 트럭 몇 대를 가져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 있는 걸 다 가져온 것 같아요. 다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700박스를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미 그 전에도 뉴스가 이미 거기서 부정선거한 것이 그것을 자백도 했고요.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최종 이제 점검하러 이렇게 들어간 것인데, 얼마 전에 계속 말했잖아요. 응? 이제 부정선거하는 자들 잡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이렇게 한 거고, 여기에서 뭔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가 한참 앞서고 있었는데, 2020년대에 엄청 앞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멈추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바이든이 엄청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봤더니 뭐 35만 표인가가 가짜 투표가 들어간 거죠. 그런 영상들이 다 있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이미 SCIF가 이제 미국의 부정선거를 캐는 데잖아요. 오리건주 유권자 명부에서 80만 명이 부적격 유권자. 전국적으로 600만 명의 부적격 유권자가 유권자 명부에서 뭐가 됐어요? 삭제됐어. 근데 그것이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를 미국에 계속 들여오는 이유. 그들로 하여금 뭐요? 저기를 하는 거죠. 투표를 하게끔 하고 또 명부를 삭제하고 부적격. 그러니까 지금 저기 턴데 조지아주도 계속 명부 제출을 했는데 계속해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어디가요? 스마트매틱 CEO가 부정선거 했다고 인정했죠. 이제 어디요? 어디도 인정하고 있어요? 도미니언. 그럼 다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조사해가지고 발표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관련지 있는지. 근데 오늘 그라운 씨가 좋은 이야기,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뭐요? 그러면 그 가짜 투표를 어디서 가져왔지? 이 가짜 그 신분증을 어디서 만들어 왔지? Mostly from China. 대부분 어디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어. 대부분은 중국에서 왔어. 근데 거기에 어디도 껴있어요? 사우스 코리아도 껴있어요. 그 옛날에 그 대한항공 사진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왔어요. 여기도 대부분 어디에서? 차이나.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 발표가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돼서 언제에서 몇 표가 됐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2020년도 미국의 선거가 완전히 적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정선거. 였다는 증거가 이미 확보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작업하고 있는 거 발표하기 전에 마지막 작업하고 있는데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다? 베네수엘라도 통로가 어디요? 차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어디도 껴있어요? 대한민국도 껴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미국이 이제 2월 8일 날 그 미식 축구 있죠? 네, 슈퍼볼 합니다. 슈퍼볼 해요. 슈퍼볼 하는데 하여튼간 이 언론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지적하는 게고. 언론에 이제 항상 중간에 그 광고 시간 있잖아요. 그 앞에 이제 중간에 그 퍼포먼스 하는 이 타임에 누가 나와요? LGBTQ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요. 정말 멈추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잘못된 이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잘못된 이 반성경적인 이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전 세계가 유심히 보는 그 하프타임 공연에 누가? 매드 버니도 나오고 브랜드 칼라일 또 누구요? 그린데이의 보컬이자 양성애자 나와요. LGBTQ 그리고 레즈비언 그리고 양성애자. 저분이 이제 매드 버니라고 푸에르토리코 같아요. 푸에르토리코 출신이 퀴어 아이콘이래요. 이분이 나와서 퀴어 옷을 입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의 어떤 신문들이 전 세계 미국에 가장 관심 있고 가장 모두가 다 보는 이 중간에 왜 이거를 집어넣냐는 거예요.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니까요. 이 세상 자녀들을 타락시키고 이 세상의 이 어떤 동성의 이 문화를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하여서 놀라워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도대체 왜? 참 좋은 뉴스죠. 원래는 The Bible says, 성경이 말했어요. Jesus is not God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지저스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는 단체에서 광고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 보이죠? 한 사람이 올라가서 뭘 지워버린 거예요? 낫을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Jesus is God이다라는 내용. 참 저 사람도 되게 용기 있죠? 용기 있고 대담한 것 같아요. 그럼 어느 단체냐? 월드 라스트 찬스라는 이 단체가 광고판을 선치한 단체인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 예수는 천국에 미리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인 것이고. 자, 두 번째, 삼위일체를 뭐예요? 비판하는 광고를 또 냈고, 광고판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비판하는 광고. 또 지구 평면설 들어봤어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평면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도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광고판을 낸 월드 라스트 찬스에서 사람들이 보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냐에 놀라가 아리우스주의, 옛날에 우리가 이제 우리 신학을 배우면 아리우스주의 마리아가 배우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다라는 이 이야기가 2000년 동안 논쟁이 되어 있고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성경대로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믿지? 희한해요, 사람들이라는 게. 성경만 읽으면 당연히,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왜 저런 단체들은, 저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지, 왜 자기 주장을 이렇게 주장을 하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희한해. 그러니까 저 용감한 사람이 낫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요한복음만 읽어봐도. 네덜란드 첫 게이 총리가 이제 조만간에 등장을 이렇게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첫 게이 총리가 등장을 해요. 이제 두 사람 결혼한다고 스페인에서, 올 여름에 스페인에서 결혼한다고. 뭐 이것도 이건데,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 그 기사 내용이. 자, 유럽은요, 이 문화가 이게 그냥 형성이 돼 있어요. 벨기에도 그렇고요, 룩셈부르크도 그렇고, 아일랜드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남성 동성애자가 정부 수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몇 번째? 네덜란드가 5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이 문화가 뭐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화인 거예요. 2001년도부터 네덜란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후부터 유럽의 전체가 지금 다 그러고 있고, 이제 정부 수장들도 그렇고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이 문화가 다 형성이 돼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유럽 사람은 이게 다 익숙한 거예요. 이 유럽이 다시 성경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못 돌아가요. 그럼 끝난 건가? 제가 볼 땐 끝났어요. 문화가 완전히 지금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럽 복음주의 연맹 사무총장이 목사님이 말해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서 대륙이 유럽 목사님 말해요. 스스로 유럽은 뭐가 됐다? 우리가 옛날에 뭐 많이 들었잖아. 유럽은 선교지가 됐다. 선교사 파송했는데 이야기했는데 현지 목사님 말해요. 유럽은 뭐가 돼버렸다? 선교지가 돼버렸다. 영적 이유, 영적 물리적 전쟁, 종교의 자유가 침식이 돼버렸어. 예수님을 믿고 전화하고 선포하면 뭐예요? 경찰 잡아가 버려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졌어. 민족주의 부상, 물질주의 세속화돼 버렸어. 거기에 또 뭐 기후변화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은 역사상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이 결정적인 순간이 뭐예요? 끝났다 이 말인 거야. 선교 대상이 돼버렸다는 거야. 근데 보십시오. 지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유럽의 문화가 완전히 동성애 문화예요.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돼서 그게 합법이에요. 반대하면 차별금지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경찰 잡아가요. 왜? 불법이니까. 불법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불법이 지금 합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행위가 지금 불법이에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반성경적으로. 요즘에 이제 영국 젊은 층 사이에 기독교가 부흥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신문에. 근데 이번에 퓨 리서치가 조사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던데? 이렇게 말해요. 계속 젊은 층에 부흥론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작년 2025년도 여름 기준에 영국 성인 중 기독교인이 몇 프로? 영국 성인 중 44%예요. 근데 이 젊은 층 18에서 34, 그러니까 20대 후 30대 초반, 10대 후 30대 초반까지 연령층 기독교인 비율 몇 프로? 28%에 불과해요. 또 2024년도 기준 젊은 성인 중 월 1회 이상 교회에 참석하는 비율이 몇 프로? 6%밖에 안 돼요. 젊은이들 중에 교회 거의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젊은 층이 이렇게 부흥한다라는 게 전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퓨 리서치가 해보니까, 근데 자꾸 기사는 나오거든요. 무슨 성서공회에서 이렇게 영국 성서공회에서 이야기하고, 근데 실질적인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무슨 방식이었던 거예요? 뭐가 틀렸던 거예요? 조사 방식이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옵틴 조사라고 무작위 표본 조사. 그래서 무작위로 한번 해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옵틴 조사는 뭔가 이렇게 설정된 조사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했더니 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그런 거예요. 일부 개인이나 퓨 리서치는 일부 개인이나 공동체 차원에서는 부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젊은 성인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기독교 부흥을 주장하기에는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왜? 통계 자료가. 근데 표본 조사할 때 뭐 좀 잘 되고 있는 그룹 조사하면 그래도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근데 지금 유럽의 그 흐름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면 또 이게 또 맞는 말일 것 같기도 해요. 퓨 리서치가 해오는 것들이.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이렇게 있습니다. 부흥하면 좋겠죠. 또 부흥이 되도록 해야지. 선교사 파송 국가였는데 영국이, 유럽이. 나이지리아는 계속해서 사람을 납치하고, 나이지리아 이번에도 나이지리아 여기죠. 나이지리아 전체 지도 여기요. 기독교인 몇 명을? 177명을 납치해가서 이 폴란이 이놈들 나쁜 놈이 폴란이 테러리스트들이 또 잡아가서 교회 두 곳에다가 또 다른 지역의 위니홀 복음주의 교회 주일학교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잡아가본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니 예의도 없어.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총칼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177명 중에 11명이 탈출을 했고 166명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이 나이지리아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방법이 없나 싶기도 하고, 저기 맨날 저렇게 사람들 잡아가고, 기독교인이니까 잡아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기독교이니까. 극단 이렇게 무슬림들이, 테러리스트, 폴란이 목동 있잖아요. 애들이. 안타까울 게 뿐이죠. 이렇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쨌든 많이 있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미국의 베센트에서 한국에 지금 이렇게 관세율을 25% 적용 이렇게 했죠. 의약품하고 차하고 관세율을 25%를 다시 올렸죠. 트럼프가 말하고 이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올렸죠.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에서 이제 승인해라. 아니 와가지고 말을 해서 지키겠다고 말하고 투자하겠다고 말하는데 앞에서는 안 해놓고 가서는 안 하는 거예요. 국회 비준해라. 국회 비준해가지고 확실히 해라. 그 말을 지금 요구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관세 뭐 15%인데 뭐 25%, 10% 올리는 거 뭐 문제 있어? 근데 이번에 현대차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 관세 때문에 지난 7개월 동안 이번 다시 올리는 거고 내려왔잖아요. 지난 7개월 동안 이 관세 때문에 손실을 얼마 봤어요? 4조. 많이 팔아도 관세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손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진짜 이게 관세가 1% 올리는 거, 2% 올리는 거, 5% 올리는 것이 어마어마한 어떤 타격이 가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유럽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관세를 15%로 막 낮추려고 난리였던 게 이게요. 장사해봐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높아버리면. 경쟁력도 떨어지고.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손해봤는데 또 이번에 25% 올려버린다고? 그럼 빨리 정부가 나서서 빨리 해결해가지고 낮춰야죠. 안 그러면 또 저렇게 손실이 나겠죠. 관세라는 게 그냥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손해보면서 살았는데 그러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않겠다 이야기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 조절을 한 건데 어쨌든 다시 25% 올리면 또 엄청난 손해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우리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번에 그동안 또 조사했는데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무죄 판결이 났어요. 주가 조작 사건의 무죄. 또 명태균 여론조사 해가지고 막 난리였잖아요. 뭐 일 있는 것처럼. 했는데 이번에 뭐 나왔어요? 무죄 나왔어요. 통일교에서 뭐 금품수수 증거 유죄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주가 조작은 명태죠. 정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1부터 27까지 다 거짓말이었죠. 태블릿 PC부터. 우리는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때. 다 가서 모여가지고 막 데모하기도 하고 뭐 다 물러나가도 하고,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짜뉴스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째 털고 있어요. 지금 정권도 그렇고 전전도 그렇고 전전 정권도 털었는데도 뭐가 없었어. 근데 또 털어. 또 특검을 만들고 또 털어. 근데 이번에 또 없어. 또 한다 그래 또. 뭡니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법원들은 뭔가 증거가 있어야지 법을 뭔가 유죄를 때릴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거기에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조사해도 그 실체가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없어도 또 하고 없어도 또 하고 없어도 또 하고 시간 끌기죠. 시간 끌기.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난 이런 게 싫다는 거예요. 이런 게 싫다는 거예요. 원래 어떤 죄라는 것은 한 번 재판을 해서 없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막 특검을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몇 번씩을. 손은보 목사님이 이제 출소했죠. 출소해서 이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받고 이제 출소를 하셨는데 바로 뭐 항소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 말이 안 되니까. 벤스 미국 대통령은 손은보 목사님 사건에 대해서 우려 표현했는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관심이 없죠, 별로. 그래서 한국 목사님을 미국에서 걱정하고 한국 목사님은 신경도 안 쓰고 신경 쓰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관심 없는 사람도 많죠. 참 이런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많이 생각을 해봐요. 신의 악단 몇만 도파? 70만 도파했다고 이렇게 막 팍팍 올라가고 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이것도 이거지만 이제 조만간에 2월 4일 날 영화 나옵니다. 영화 또 다큐멘터리 영화. 2024년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했던 날이죠.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영화가 다큐멘터리로 이용범 그분 감독 전에 만들었던 영화에서
그 실체가 왜 이렇게 과정이 됐는지에 대한 실체 영화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을 알고 싶으면 나중에 이 영화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조작된 내란이라는 거죠. 감춰진 진실. 여러분이 진실을 알고 싶으면 나중에 이영동 PD가 감독이 만든 이 영화를 보시면 돼요. 이제 12월 4일인가? 동시개봉이 12월 4일인가? 전국에서 개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도 이렇게 왜 이런 이야기 자꾸 합니까? 저가 관심 있는 건 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파고 팝니다. 듣는 이야기 가지고 이렇게 그런가 보다 확인을 하지 제 자신이 확인이 안 되면 그걸 내가 그 앞에서 말을 할 수 없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목사가. 그것을 가르쳐도 안 되고 그것이 옳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저도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한번 보려고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방첩사를 해쳤는데 해체하고 거기다 이제 뭐 지어요? 아파트 짓습니다. 아파트 지어. 뭐 여기저기 뭐 6만 호 이제 짓는다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중에 또 여기도 포함이 돼요. 근데 방첩사를 해체하고 부대를 해체한 다음에 연내 부대 해체하고 분산 이전한다는 거예요. 완전 쪼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대도 동성애 놀이터로 만들 거가 이제 교회에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하는 것들이.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본인도 동성애자 논란이 있고 병역 기피했던 그 임태영 군인권센터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되고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지금 추천이 돼가지고. 그럼 결국 군이 점점 더 동성화 될 거라는 염려에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이미 제가 볼 때는 8, 9, 5분 농성 넘었다니까요. 군대는 이제 완전 망가지고 북한은 이제 걸어 내려오면 걸어 내려오면 돼요. 왜 대한민국의 사람이 대한민국의 군대를 저렇게 만들려고 할까? 누구의 뜻일까? 북한의 뜻일까?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의 뜻일까? 대한민국의 사람은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북한은 찬양하고 중국은 찬양하고 다른 나라는 찬양하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군인들에게 뭐 좀 하려고 하면 이렇게 뭔가 정확한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 뭐 군대 생활도 하지 뭐 군대를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슈나이더 목사님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이번 28화예요. 50년 전에 없던 일이 지금 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 예수와, 이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거 예수라고 하나, 예수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림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어느 때와 똑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똑같이. 사실 번역이 약간 때라고 번역했는데 데이거든, 데이. 노아의 날들과 똑같았어. 그럼 노아의 날들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건데, 현재 우리의 문화가 노아의 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문화가 노아의 때하고, 지금 이야기 들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뭐하고? 타락하고 또 뭐 해졌다요? 돌아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 목사님이 이스라엘이 구약의 역사 동안에 자기 나라가 어떻게 망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저분은 우리 눈하고 또 틀려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니까 노아의 때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2024년 올림픽 개막식에 최후의 만찬 이거 기억나시죠? 전에도 말했고 최후의 만찬을 표현을 했죠. 개막식에. 근데 누가 나왔어요? 12제자 대신에 사도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다 게이와 드래그 퀸들이 나왔어요. 드래그 복장을 하고 나왔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모독하는데 이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상상은 그분은 충격인 거죠. 예수님과 12사도를 표현하는데 드래그 복장을 하고 게이와 레즈비언이 나와가지고 이걸 했다?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분은. 우리야 그냥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 차원에서 와 저것도 모독이네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치 진짜 충격인 거죠, 충격.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모두가 보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데 예수님을 못 오겠다는 거죠. 드래그 복장을 한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을 악하게 패러디했다. 더럽고 부패하고 부자연스럽고 역겹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 모독하는 이 장면을 보니까 그대로만 정말 더럽고 부패하고 부자연스럽고 역겨웠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로 봤는데 현재 전 세계가 타락하고 뭐 했다? 부패했다. 근데 예수님이 예수아가 또 재림 전에 세상이 어떨 거라고 말했냐면 또 누가 어느 때와 같을 때?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가 어땠는데요? 부패하고 더러웠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갔는데 롯의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쫓아왔죠. 도시 전체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동성의 상태에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동성간 성폭행을 하려고 천사들이 들어온 걸 봤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대. 그러니까 그 남자들 성폭행하려고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 그랬어요? 아우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 내가 내보낼 테니까 그 사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만큼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동성의 상태에 빠져 있어 도시 전체가. 그래서 새로운 사람 보니까 성폭행하려고 왔다 이렇게 그런 성경 이야기예요. 그게 누구의 때요? 롯의 때. 그래서 말해요. 50년 전에는 동성애가 지금까지 용납되거나 축하받거나 옹호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 당연히 그렇죠. 50년 전에는. 이것이 모두가 죄였고 성경에 분명히 각 나라의 법에 이것이 다 죄라고 적혀 있으니까. 하지도 않았고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이상하다고 봤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게 다 법적으로 합법이에요. 그리고 이 뭐 올림픽을 해도 뭐 미식축구, NFL 미식축구 그 어마어마한 전 세계 모든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이 보는 그 중간에 광고가 동성애고 드라마를 봐도 광고, 영화를 봐도 광고, 모든 것들이 전 세계. 뭐 이제는 뭐 국가 지도자도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절로 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이거는 나사렛 예수아가 이 예수님이 곧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걸 계속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다.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말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이다 지금. 지금이 바로 때가 왔다. 그래서 예수아가 곧 오실 거라고 또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올 수밖에 없지. 왜? 우리는 여기서 나를 위해 뭐요? 크리스천들. 정말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고 있지만 주변이 다 타락해 있는 거야. 결국 그 주님도 그걸 못 보실 거라는 거야. 이제는 올 때가 됐다.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제 주님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오늘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충만히 어떻게? 완전 어떻게? 전심으로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뜻뜻 믿으시나의 삶에. 그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 뭐예요?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했잖아요. 3년 사이에 5년 사이에 세상이 완전 바뀔 거라고. 그럼 이것은 더 그러겠죠. 이런 문화는 더 그러겠죠.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워졌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충만히 또 완전히 또 세상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주님을 향하여 살아야 된다. 이분이 말하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말해요. 매일 밤 잠자리 들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신실함을 떠올리며 뭐 하라고? 감사하라고. 매일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분의 이 느낌만큼 전달 받을 수 여러분 꼭 보십시오. 브레이드 TV에 계속 올라와요. 계속 하시더라고. 보신 분도 있었겠지만은 이분의 느낌은 그거예요. 진짜 이분이 로아의 때구나. 이게 롯의 때구나. 이제 주님 오실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민족이 구약이 어떻게 망한 줄 알아요. 근데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주님 곧 다시 오신다고 한국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 말하는 거 유대인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랍비가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어떻게 됐다?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뭐 조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충만히, 완전히 뭐하게? 전심으로 100% 주님 앞에 쏟아야지. 그냥 뭐 나중에 뭐 조금 이번에는 나누어서 하고, 예배할 때 예배해야 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사랑할 때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지 주저하시면 안 돼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자. 세상도 빨라진다고. 정말 어느 순간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제 메모장에 쓴 거를 그냥 적어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향이 아닌 본향을 사모하라. 구원받기는 쉬워도 천국 가기는 어렵다. 예수 공로인이 쉽고 좁은 길이니 어렵다. 돈을 버는데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돈이 많아서 쓰느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네. 세상의 설탕이 아니라 세상이 소금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은 같으나 우리의 상벌은 다를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루를 지내면서 제가 생각나는 거를 쭉쭉 썼거든요. 메모장에 쭉쭉 쓰는데 그중에 일부를 제가 몇 문장만 가져온 건데, 세상에 우리가 다 고향이 있죠. 고향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사모해야 돼요? 본향을 사모해요. 본향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다 죽어서 본향에 가니까 본향을 사모하지 않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 사모하지 않죠. 나는 여러분들이 더 본향을,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구원받기는 쉬워요.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말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만 딴 데 가면 천국 가기 힘들다 이렇게 말해요. 주여주여 한다고 천국 다 가는 거 아닌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데, 뭐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데, 천국 가기는 어려웠다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 구원받기는 예수님 다 하셨으니까. 왜?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면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널널하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까? 교회 가네, 안 가네, 예배 드리네, 안 드리네. 다 끝입니다, 끝. 그건 좁은 길이 절대로 뭐예요? 아니에요. 주님 금방 나타나신다니까요. 유대인이 말해, 유대인 목사님이. 천국 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니까요. 돈은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거. 바빠. 예배할 수 없어. 근데 돈이 있으니까 또 써야 돼. 근데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좀 온전히 예배라는 것이 교회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갔다 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경배하는 거. 정말 우리 이 시대에는 정말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냥 좋은 찬양팀 있으니까 따라 부르고,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니까 예배 드리고, 그래서 따라 부르고 듣다가 가서 계속 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는 알고 봤더니 성경이 말해요. 네 영 죽었는데? 말하잖아요. 성경이 7 교회 중에. 네가 살았다고? 네가 볼 때는 죽었는데? 뭐 사랑 다 식어버렸는데? 그렇게 말하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많다 안 많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에 설탕 좋죠. 근데 세상에 뭐가 되겠지? 힘들어요? 속임이 되겠네. 세상이 지금 막 너무 달아가지고 다 썩으면, 쉽게 말하면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이빨에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세상이 지금 다 썩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도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설탕이 돼 있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돼. 뭐가 문제인지를 문지 못해. 지금 동성애가 이렇게 창궐해도 그것이 괜찮대. 아무 문제가 없대. 뭐 자기 취향이니까. 그 말 뭔 말이에요? 그 사람 지옥 가도 괜찮다 그 말인 거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 문화가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왜? 다음 등장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딱 맞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다 같죠. 다 예수 믿어요. 다 같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상벌은 당연히 뭐 할까요? 다르겠죠. 다 다를 겁니다. 100% 크리스찬들 다 다를 겁니다. 왜? 우리가 행한 대로 받을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잘한 거면 상을 받고 못한 거면 벌을 받겠죠. 다 예수 믿어요. 그렇지만 상벌은 정말 다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게 글을 적어봤는데, 그럼 어떻게 이 땅에서 저렇게 이 많은 세상의 문화가 거의 90% 막 95% 막 다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 어떻게 올바로 살 수 있지? 그래서 언뜻 드는 생각에 제가 말해 또 답은 또 성령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서로 대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사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여기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뭐예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성령을 따라 뭐 해라? 성령으로 뭐 해라? 행하라. 제가 이것을 좀 더 오늘 이번에 생각하게 된 거예요. 성령과 육체는 나죠. 성령과 내 욕심이 부딪힌다는 거,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지금 세상에 관영하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살면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막. 지금 교회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면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딱 마태복음 5, 6, 7장 마무리가 뭐예요? 사람들한테 말하죠. 니들이 내가 말한 말을 지켜 행하면 행하지 않으면 돼 있죠. 행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모래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쓸려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행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반석에 집었으니까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 당연히 못 받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서 지옥 가고 죄악 가운데에서 지옥 간대.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죄악을 하면서 천국에 간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되어 있지만 천국 들어가기는 엄청 어려울걸? 부자들 천국 못 들어갈걸? 부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부자는 천국 못 갈걸? 거의 몇 프로밖에 못 갈걸? 아주 소수만 가게 될걸?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는 친절입니다. 카인드예요, 카인드. 양선은 선함, 선이니까 선 기억하기 좋고, 충성, 온유, 절제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보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죠. 성령으로 거듭났죠. 여기까지는 다 해,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성령의 열매, 사랑 이런 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부분이 안 되지? 서로 사랑하려고 해도 어렵고, 사랑이죠. 사랑하려기도 어렵고 항상 기뻐하기도 어렵고 모든 사람과 참 화평하게 살기도 어렵고 오래 참고 인내하기도 좀 어렵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기도 어렵고 항상 선과 악이 있지 항상 선하게 살기도 쉽지 않고 항상 충성되게 항상 어떻게 내가 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고 온유한 성품이 되고 싶고 절제가 안 돼 절제가 이렇게 안 되는 이런 삶에 대해서 도대체 왜 안 되지? 왜 성령은 안에 살면서 왜 열매로 안 맺혀지지? 알고 봤더니 답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성령으로 살아. 거듭나서 살아. 근데 성령으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너희가 16절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 그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하란다는 말은 성령이 인도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부터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한다 안 한다?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는 뭐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해요. 성령을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넌 세상으로 충만할걸? 네 욕심과 네 걸로 충만할걸? 그 말인 거예요. 둘이 싸우니까.
그러니까 네 것을 내려놓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과 그것들이 왜 다 안 되지? 되다가 말고 그러지. 왜 사랑하기도 이렇게 힘들지? 왜 항상 기뻐하기가 힘들지? 왜 항상 감사하고 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가 힘들지?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요? 누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요? 성령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는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경험해야 되겠고 교회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이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이 안에서 성령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성령은 불가능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우리는 다 성령에 살아왔는데 성령 안에 뭐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있구나. 우리는 저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성령에 따라 뭐 해라? 행해라. 니들이 네 행위들 봐봐라. 네 행위들 이렇게 나쁜 행위들 다 행위하고 있는데 성령은 거듭났고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해, 성령이.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뭐 해라? 그래서 행하라는 거라는 단어를 여기다 붙여놨구나. 그래서 처음 시작, 끝을 성령으로 행하였구나. 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을 받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성령은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것도 헬퍼, 도우신 분로, 컴포터, 위로하려고 오셨지만 또한 헬퍼라고 돼요. 도와주러 오셨어요. 우리가 또 성령을 뭐라 그래요?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권능을 받고 살 수 있다. 능력 가운데. 성령이 뭐예요? 다른 데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예요? 성령의 은사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교회가 은사를 구하지 않아. 은사 모르겠다고 힘들다고 교회에 문제가 된다고 아예 구하지 않아. 그냥 말씀 전하고 말씀 깨닫고 말씀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그렇게 문제 없이 가자는 거예요. 그게 문제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지. 성령을 보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도록 성령을 보내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는데 그거 복잡하니까 그 영적이라고 잘 모르니까 그냥 다 그건 제껴놓고 이 시대의 교회가 문제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정말 파워풀하게 좋은 기술과 좋은 것들로 막 엄청나게 세상에 사람들이 다 시선이 뺏기죠. 재미로 다 뺏기죠. 근데 교회는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파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파워. 그 파워가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부터 오는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파워풀한 크리스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워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충만 임하고 막 놀랍게 임해가지고 뭐예요? 뭐지? 그 당시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저거 뭐야? 저거 왜 저래? 저거 뭐야?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마 목사님들 말릴걸요? 교회들이 말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 정도로 영적으로 뭔 감각이 없는 겁니다. 오늘 또 보면서 이번 또 묵상하면서 그렇지 성령 안에 있어야 사랑하기가 쉽겠구나. 성령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가 성령부터 나오니까 결국엔 성령 충만이겠구나. 이 어려운 것이 다 타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려운데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면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절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더 성령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더 했고 또 성령의 충만한 우리 더 글로리있게 예배가 돼야 되겠구나. 성령의 충만한 기도회가 돼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 예배 때도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강조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됐어요. 왜? 성령은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면 주님 앞에 나중에 창피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했는다고 하면 어떡해. 내가 성령을 보내줘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놨는데 내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게 안 됐고 이것도 안 됐고 말하면 어떡해. 주님이 그러실걸요? 그럼 안 보냈지 성령을. 쓸 일이 없으면 도우실 일이 없으면 안 보냈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협업해서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권능이십니다. 능력자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정말 이렇게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그래서 답은 뭐예요? 결국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뭐요? 또 말씀에도 있고 또 뭐요? 성령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